기적. 샬롬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는 형 시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런 전도 복된 소식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시몬이 이제 찾아가죠. 예수님이 딱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넌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겠다.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아람어는 게바. 베드로나 게바 똑같은 말인데 뜻은 반석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이제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이라 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갈릴리 바다 맞은편이죠. 호수. 그래서 그 일이 어디에서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려고 가시다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빌립을 찾아가죠.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빌립은 이제 시몬 안드레랑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베세다는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은 어디냐 있냐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 약간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두 번이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차례나. 어떤 기적이었냐면 하나는 맹인의 눈을 우리 침물뱉어서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장소. 그 사건이 있었던 곳 이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베세다.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신 주님은 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빌립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의 반응은 이제 기록되지 않았어요. 딱 한 줄 나를 따르라 했다. 이것이 끝인데요.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니 주님이 만나 주셨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라는 것을 알겠지만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분이 그분이신가 보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죠? 어떤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 그 한마디에 어떤 주님에서 나오는 어떤 포스 그죠? 영적인 포스가 있었겠죠.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영적 권위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후의 행동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곧장 주님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가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잖아요. 들어보니까 말에 설득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은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알았겠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은 길게 설명하지 않죠. 단 한마디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와보라. 빌립의 인도로 이제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죠.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는가. 자기 관점에 생각했던 게 완전히 깨지고 부셔져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직접 그렇게 말하는,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니까 믿는 거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앞으로 장차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그 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드레, 요한, 시몬에 이어서 빌립, 나다나엘까지 이렇게 5명 제자로 부르셨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제 3일째가 되는 날 무슨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 내용이죠.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제 그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기록된 본문입니다. 가나에 있는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초대를 받아서 함께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가셨더니 거기에 어머니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가나는 이제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8km 정도면 걸어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죠. 1시간, 2시간 가면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은 뭐 어느 누구에게나 최고의 날 아닌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죠. 아름답고 보배로운 날이 바로 결혼식 날, 결혼식 날이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는 왕족처럼 아주 뭐 황후처럼 대우를 받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따라서 하객들도 그만한 기쁨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축제를 함께 즐겨요. 즐기게 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죠. 이제 30년 동안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첫 번째 이제 지상 사역인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 있겠지요. 가나의 딸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훈하고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거잖아요.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천국 잔치에 이렇게 즐거움을 참여해서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해 주고자 영적인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요한이 이런 예시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초대되어 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잔치집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뭐 이 말은 뭐 술이 있어야만이 뭐 즐거워진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황상 이 잔치집에는 여흥을 즐겨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상 중요한 요소 중에 아주 한 것이 결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떨어져 버렸다. 망신당하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잔치집에 망신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술집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황망하고 난처할 데가 없겠죠. 뭐 한 100명이 먹을 술을 준비했는데 뭐 더 많이 왔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던가 또 어쨌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대비해서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손님들에게 내어줄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처한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좀 냉담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하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자여 뭐 이러니까 좀 버르장머리 없어 이게 느껴진가요? 그죠? 요즘 뭐 엄마랑 부모랑 막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보통 막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 씨 엄마를 막 누구 아빠한테 누구 씨 막 이렇게 불러요. 관계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못 부르죠. 그래서 여자여 그런 의미일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말씀 나한테 뭔 상관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하면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당시 부인에게 쓰던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황후라는 의미예요. 구나이 여자여 부를 때 사용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2번 불러요. 이 호칭을 지금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셨는데 또 언제 하죠? 십자가에서 그죠? 이렇게 부르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2번 이 구나이 여자여라고 사용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항상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왕으로 당신이 완왕의 왕이셔요. 왕의 어떤 육신의 어머니이신 것 공식적인 호칭으로 구나이 그렇게 아마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어머니 말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내가 아직 지금 관여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으니 나에게 자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때를 위하여서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이. 그런데 지금 그 경륜을 외면하시고 어머니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시니까 생망 섞인 어투로 약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자기 몸에서 이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지만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네가 임신하겠다 수태고지 하시면서 그 아이가 누구이신지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 이름도 알려줬어요. 장차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까지 알려줬는데 모른다고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그분은 많으신 분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현실적인 문제 얘기하면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종들에게 가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지금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이 혼인집에는 이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망신과 지금 수치로 변하게 될 상황인데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다. 문제 해결해 줄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능히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줄 알았기 때문에 해결될 줄 알고 이같이 종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옆에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이제 식사 전후에 물 떠다 주고 손 다 씻는 거예요. 그게 정결 의례를 정결 예식이라 합니다. 항아리는 각각 물이 3통 들어가는 크기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환경, 조건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채웠어요. 종들이 할 일은 그저 어떻게 하시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물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운 거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 물 항아리에서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종은 생각이 없어요. 연회장은 이 잔치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책임자인데 만약에 이 술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지금 그죠? 굉장히 곤란한 거죠. 연회장이 보니까 이 책임자인데 이 책임장은 보니까 신랑과 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불러 구절에 보니까 이런 이전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그 주님이 그 어머니와 그 종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그것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물을 떠왔어요. 가까운 것을 보고 마셔봤어. 딱 맛을 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죠? 갑자기 입맛 다시지. 포도주 맛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 맛이 훌륭한 포도주가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어요. 종들은. 그죠? 이미 주님과 대화 속에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지는 못하지. 어떻게 된 포도주. 어쨌든 떠다 주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을 불러서 말한 거죠. 내가 알기로는 보통 누구나 어떤 이런 처음에는 잔치를 베풀면 좋은 걸 내줘요. 기분 좋게. 와, 술 맛 좋은 포도주가 있네. 이렇게 먹도록 내놓았다가 술들이 취하면 술인지 물인지 분간을 못 한다며요. 뭘 탔는지 보통. 그래서 술을 나중에는 안 좋은 거, 좀 싼 거, 처음엔 좋은 거, 비싼 거 주다가 그렇게 내놓는 법이래요, 보통. 근데 지금까지 그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네. 참 놀랍네. 라고 이렇게 친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의 기술로 만든 포도주, 맛있는 최고의 비싼 포도주, 그 어떤 포도주보다 지금 더 이전 포도주도 맛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주가 훨씬 더 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비교적 이걸랑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이로써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포도주가. 왜냐하면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수치로 남을 수 있었고 망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수치가 더 큰 기쁨으로 칭찬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 집은 대단한 집이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가 초점입니다. 또한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포도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포도주 만드는 것쯤이야. 그죠? 포도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어디서 혼인집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장차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는 잔치예요. 혼인잔치죠.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 교회 나와 신부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혼인제도를 인정하셨어요.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이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자들이 보고 이미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믿음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이걸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변화. 그러니까 성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수치될 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주님 최고의 포도주로 채워주심으로써 혼인집은 수치를 면하고 이제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도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본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있게 된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오셨다가 지금 이 가나에 물이 완전히 물질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실 때는 자연을 명령해서라도 뜻을 드러내십니다. 자연 통해서도 계시를 하시고 계시죠.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죠. 자연계, 영계, 또 인간의 생활 환경까지도 이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인간들 속에 함께 있음을 계시하심으로 예수님의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첫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우리 기쁨으로 화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